네, 우리 14절 말씀, 36장 14절 말씀, 성막을 덮는 앙장과 웃덮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절로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앙장이었고 또 앙장을 덮는 게 또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웃덮개, 그 앙장 위에 하나 또 덮는 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성막이 철저하게 잘 성막 안이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았다. 이게 방수도 되고 이게 보호도 되는 그런 철저한 그 상태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그림이라면 1차적으로 이렇게 덮는 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덮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와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공교하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서 탄탄하게 성막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거죠. 텐트처럼 움직이는 그 하나의 그 잠정적인 성전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솔로몬 시대 때 튼튼한 모리아 산상에다가 완전히 영원한 그 성전의 예표로 짓지만 여기는 이제 자꾸 움직여가는 그 성막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의 지금 구조와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 탄탄한 구조로 치밀하게 공교하게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얼기설기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양육받고 무장되고 또 체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서 얼마나 그 비진리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그런 그 체제와 연결, 상합 이런 것이 오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지금 그 성막에 지어져 가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아주 치밀한 그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로 30절에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입니다. 널판을 만드는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러니까 널판을 쭉 준비해서 그 성막을 외부에 이렇게 두르게 하는 이런 벽처럼
세우는 그 널판들 여러 개들을 만들어 갖고 이제 세웁니다. 그것을 이제 띠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외부 벽을 만드는 건데 이게 널판이 여러 널판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널판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띠를 이렇게 둘려 갖고 이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확 묶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그 주변에 벽 형식으로 딱 묶어내는 거죠. 그 31절 그게 나옵니다. 띠가 나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띠 나오지 않습니까?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는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이 중간 띠를 만들 때 중간 띠입니다. 널판 중간 입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맬 금고리를 만들어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쫙 이렇게 금 띠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묶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게 이렇게 벽처럼 쫙 이렇게 서는 거죠. 이게 그 성전 그 가로 그 이제 이 안이 이제 안뜰이 되는 겁니다. 이 뜰이 이렇게 뜰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성막을 지어가는 이것을 전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어가는 성전으로 성화시켜 가지고 바울은 이걸 신령한 방식으로 에베소서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조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데 교회 성장에 두 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임직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로. 교회 성장의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거죠. 세워서 성장케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조직을 이루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만약에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 손이 자라질 않습니다.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고 온몸 전체가 자라려면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자랍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자꾸 개인주의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 말씀 잘 깨달으면 되지. 그렇게 잘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혼자 깨달아 갖고는 깨달은 걸 자꾸 나누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풍성하게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에 치우친 부분들을 자꾸 조정하면서 가다듬어가는 이 교육적 기능이 교회의 지체들의 집단적 모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픔도 그렇게 그것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나만 힘들고 고통받는 게 아니고 저쪽도 여러 가지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연단이기 때문에 그런 그 더불어서 말씀을 깨달았고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조직 속에 있습니다. 이때 조직은 1차적으로 신령한 조직입니다. 이때.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덤벙덤벙 배워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키우시려면 말씀의 토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부단히 공급되면서 더불어 된다는 이때 조직이 이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때 신령한 조직입니다. 신령한 조직. 그래서 신령한 속 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적인 조직도 만들어주지요. 뭐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우리 교회 당회도 세우고 노회도 세우고 이런 그 제도적 조직도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언제나 첫 번째는 신령한 조직이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조직입니다. 요게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적 조직이 자꾸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도대학 졸업식 다음 주에 하지 않습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윤곽과 그걸 배우면서 마음의 확신과 속사람이 확신이 생기니까 나도 성도대학 졸업을 통해서 같이 졸업 동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함께 성도대학 동문으로 함께 성도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는 걸 서로 확인하고 또 같이 이제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는 제도적 차원의 조직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성도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지도하면 신령한 속사람이 자라면 자동적으로 뒤에 따라 붙으면서 제도가 착착착착 질서 매김이 되죠. 그러니까 요런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널판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같이 세우고 딱 세워가지고 중간 띠를 쫙 돌려가지고 널판지 중간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띠를 쫙 붙여가지고 쫙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놓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해야 벽이 하나 딱 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연결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바깥 이제 울타리를 지금 형성시키는 거지요. 그렇죠. 이런 구약적 지금 내용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그럼 우리 속사람 신령한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그 신령한 조직을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씀운동 멤버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삶의 목표도 삶의 의미도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딱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그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뭔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이런 그 의미와 목적은 우리 안에서 안 찾아집니다. 현실에서 안 찾아집니다. 뭐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 살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못 먹고 못 살아라고 가난하게만 살라고 하나님께 두신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어떤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여호와심,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같이 자꾸 동일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신령한 속사람이 자라는 사람은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진리를 함께 깨달아가고 이 진리를 지키고 이 복된 천국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누리는 데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여건대로, 내게 주신 그 힘대로 내가 이 진리를 함께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제도적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착착착 이렇게 질서가 잡혀요. 이 갖고 욕심낼 일도 없고, 또 나는 뭐 신령한 말씀만 깨달았지 뭐 교회 꼭 그 제도에 끼어 들어가야 되나, 그것도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 자기가 끼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속사람을 키우면 제도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자연스레 우리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재직으로서 참 그냥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광야교회 그냥 뭐 다닌다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등록 안 한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등록을 안 한다는 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너 등록해 이런 말 안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은
아, 나도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가지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는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해서 교회 다니면 이제 우리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 지도하고 살피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러나 그런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재직을 한다는 건 또 달라요. 등록해서 아무 짐 안 지고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는 억압 안 합니다.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녀도 웰컴이죠. 아유, 환영합니다. 완전 좋습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말이죠. 짐 안 진다고 해서 우리는 뭐 쌍심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짐을 저렇게 안 지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지게 하는 걸 모르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자꾸 전하고 깨달으면요. 짐을 져야 사는 맛이 나옵니다. 힘이 자라는 사람은 포대기에 누워있는 애들은 짐 안 지고 살라살라하게 살지만은 크면요. 힘이 생기면요. 짐을 지고 싶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김 목사 또 잘 강조하잖아요. 이런 걸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할 마음 눈꼬만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짐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짐지게 뭐 할 내가 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에 제가 원리를 가르쳐요. 힘이 자라면요. 힘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하고 싶어서. 뭐든지 하고 싶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연보하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하고 싶고 말이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고 싶고 말이죠. 성도대학 1시간만 해도 되잖아요. 1시간만 해도. 1시간 한다고 뭐 잡아가기를 합니까? 뭐 아무치도 않아요. 1시간 해도 뭐 누가 뭐 2시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2시간 더 들 땐 적죠. 한 10시간 할까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하면요. 짐을 지고 싶습니다. 안 지고 싶은 사람 가만히 놔두면 돼요. 쉬십시오 말이죠. 쉬려면 쉬고 정말 뭐 말씀 들으면요.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말이죠. 고난으로 뛰어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제는 편하게는 안이하게 살 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수하고 땀을 펄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도 조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도 조직이. 내가 짐을 지겠다고 재직으로 들어오는 거죠. 누가 재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원해서 하십시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짐을 지고 용의가 있으시면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도 조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렇게 자원해서 진리를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서 들어온 사람이라야 그게 힘이 있어요. 지속력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안 깨달으면 그거 시키지도 않잖아요. 기본이 성도대학 졸업입니다. 우리는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입니다. 그거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확인해서 이건 진리구나 말이지. 이건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다함이 없는구나 말이죠. 내 전부를 불태워도 한이 없는 무한한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었구나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뭘 억지로 교회에 갔다가 안 한다고 앙을대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 말이죠. 총동 하라 말이지. 뭐 11조 내라 말이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걸 갖다가 말이죠. 이 복음 깨달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신령하게 돼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한 사람이 신령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되어져 가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쫙 연결해서 이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성막을 지키는 이게 나중에 이제 에스라 시대 때는 에스라는 성곽을 짓지 않아요? 쫙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탄탄하게 들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영혼은 옆에 사람을 가장 잘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으면 자꾸 옆에 사람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자꾸 괴롭히고 말이죠. 자기가 굳건히 서는 것이 지체를 아주 붙들어줄 수 있는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신령한 연결
연합해서 연결하여 상합하여 딱 아름다운 제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투쟁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이 어둠의 유혹과 도전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그 투쟁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계속 연단시키고 그 인도해 가신다. 자, 이것이 중간 띠를 만들어서 널판 중간이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면 33절 쫙 띠를 만들어 가지고 널판을 다 연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워라는 거예요. 그 안에. 36절 보십시오. 35절이죠. 35절로 38절. 각색 실로 장을 짜고 조각목으로 이제 하는 건데, 기둥을 만드는데,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기둥을 세워요. 그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자, 그래서 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장은 이제 휘장입니다. 그 다음 37장 1절로 9절은 이제 궤입니다. 언약궤.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1절로 9절 한번 보세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그 사이즈 다 정해져 있죠? 예, 사이즈, 이 식양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사이즈대로 만들어야 된다.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정금으로 다 싸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1절 보십시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2절에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조각목은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일종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다 쌌으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든다. 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뭐 전부 복음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에다가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참 덮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자, 보십시오. 이게 36장, 37장, 38장, 39장 이 양이 굉장히 많지요. 예? 이런 건 우리는 전에는 지루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치우자 막 이렇게 읽지도 잘 않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양이 많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치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하나하나가 다 복음으로 신령한 복음의 내용들이고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모습들을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더 이렇게 다듬어져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다 조각목이지만 정금으로 싸서 어떤 성도는 언약궤도 만들고 어떤 성도는 널판으로도 만들고 다 필요합니다. 이거 다. 안 필요한 그래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리가 다 자기 자리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게 했을 때는 다 그 자기 자리에다가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정금으로 싸서 그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성막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교회에서 나는 뭐 내가 별 교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건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뭐 1차적으로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세속적인 클럽도 아니고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찾는 곳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말이죠. 그러면 다 또 하나님께서 다 자기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다 주셔요.
자꾸 세속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앞에 뭐 돋보이는 거 말이죠. 그 앞에 나와서 뭐 마이크 쥐는 거 뭐 이런 게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을 짓는 데는요 다 필요합니다. 다. 세상적으로 주의가 있고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만 교회 쓰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그러려면 그냥 세속적인 서클이나 들어가야지요. 세속적인 서클에. 세속적인 서클에는 다 그런 사람들 모여가 하잖아요. 그런 클래스 되는 사람들만 쫙 모여서 쫙. 그럼 그러려면 그 세속적인 교회 서클에 가야지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과 저를 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놔서 교회로 이미 부르실 때는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다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권사도 아닌데, 뭐 집사는 뭐 권사 밑입니까? 아주 생각이 말이죠. 생각이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지극히 세속적. 다 소중한 직분이고, 다 그냥 그 있는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하나 널빤 자리가 딱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널빤이 이거 하나 없어 보십시오, 이게 하나 없어 보란 말이죠. 하나만 없어도 이게 와르륵 무너져요. 이게 하나 없어지면 말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다 절대적으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좀, 유리하고 저 사람은 뭐 별 볼일 없다. 그건 다 세속적인 관점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보고 생명으로 보고 말이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속적 기준으로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없으면 세속적 기준이 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대학 교수 뭐 모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따구 것들 안 만들어요. 대학 교수면 교수지 뭐 별나나 말이죠. 아니 뭐 내가 대학 교수를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대학 교수면 내가 교수 지혜 입이 좀 꼬부라졌네요 벌써. 대학 교수도 뭐 할 수 있는 거. 뭐 예수 믿고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청소도 할 수도 있고, 뭔 상관이 있냐 말이죠. 하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 없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우리 존재들이고, 다 성전인데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속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룩주의가 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죠. 거룩함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말이지. 비교하지 말고, 제발. 하긴 그것도 뭐 제가 제발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말이에요. 뭐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들 비교하고 삽니까? 가정에서 형하고 비교하고 사느냐 말이죠. 형은 공부 잘해서 좋아 말이죠. 나는 공부를 못해도 뭐 그냥 축구나 좀 할 수. 그게 그 가정입니다. 형은 공부 잘해서 좋고, 나는 뭐 운동 좋아하잖아 말이죠. 뭐 아버지는 엄마는 뭐 형이나 동생이나 다 같이 사랑하는 거지. 너는 뭐 공부 잘해서 잘했다면, 너는 공부를 좀 뭐해도 뭐 운동 잘하고 씩씩하지 않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봅니다. 너는 막 공부 잘하니까 최고, 너는 막 개떡이야.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렇게 안 합니다. 널빤 하나가 다 없어서는 안 되는, 뭐 위에 붙는 것만, 앞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이 널빤 하나가 없으면 이게 한 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각목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속주의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처복종시켜버려야 할 싸움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싸우고 유대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운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의 가치와 영혼의 사랑과 지체의 존중함,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풍토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불행하게도 세속적 가치가 너무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지배하고 있어서 세속에서 보다도 더 여기에 우열이 드러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3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저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더라. 자, 언약궤를 이렇게 정금으로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었다. 그 다음 10절부터는 이제 떡상입니다. 그 상을, 떡을 이렇게 놓는 상.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입니다. 상을 만들었으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참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말이죠.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어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를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떡상 그 위에다가 전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착착 지금 성막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한 대로 다 이 재료들 금, 은 뭐 이런 거 무지하게 가져왔지 않았어요? 예, 예물들을 가져온 걸 가지고 하나하나 요 안에 들어갈 거 널판 만들고 떡상 만들고 그 위에 재료 만들고 재료를 여기다 하나하나 갖다 놓고 만들고 지금 착착 지금 이 성막 규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진리로 불러서 정금으로 싸서 어떤 사람은 널판으로 어떤 사람은 언약궤로 어떤 사람은 떡상으로 이렇게 착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걸 만든다고요? 왜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이제 힘차게 전진하니까 광야길을 돌파하는 광야길을 가는 데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 정비해서 앞으로 진행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 그 성막에서 말이죠. 구약이 정말 아주 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신의 산언약.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등대인데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그 등대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왜 이거 어느 교회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촛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옆에다가 딱 또 갖다 놓지 않아요? 이게 뭐처럼 만들려고 여기 목사가 있는 자리를 뭐처럼 만들려고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이구나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어디 하다가 지금 등대 말이죠. 3가지씩 나와가지고 20절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 이제 등대에 불이 늘 켜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꺼지면 그 지성소 안이 캄캄한 거지요. 언제나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등대를 통해서 언제나 보여 주시는 거죠. 25절 보십시다. 25절로부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 향단 말이죠. 향이 늘 올라가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코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으로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거룩한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가지고 늘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에서 향단에서 그 향기가 올라. 이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라. 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그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떡상, 분향단, 등대 이게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있는 거. 그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안에 놓여져 있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성취되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이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준 거죠. 이것도 언약이에요. 시내산은. 그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평화로운, 서로 더불어 행복하고 질서 있고 그런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겠다 한 대로 자손도 번창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 왕이 등장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주는 그런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했는데 왜 모세 언약을 줬는가 하면은 이 나라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거든요. 어리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사죄해주고 다듬어주고 그들을 자꾸 북돋아주고 해야 되죠. 그 부모가 이미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이 자식이 크는 과정에 어리석고 범죄하고 해도 늘 이 성막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만나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모세 언약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모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범죄해가지고 이제 헤매는 거죠.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모세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세 언약은 성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도 오시고 뭐로도 오시고 성전으로도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천국을 다스리러 오신 거예요. 그 천국을 다스리러 오시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러 오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신 거죠.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전부 거룩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성전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를 전부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부 만들 때 조각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조각목에다가 뭘 덮어요? 점검으로.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성막의 재료들로 우리를 다 불러서 그렇게 지금 착착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예술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정말 이게 하나의 신령한 세계예요. 교회를 그런 신령한 감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런 제목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둥도 보내주셨구나. 이런 기둥도 보내주셨구나. 이런 지붕도 역할 하실 분도 보내줬구나. 또 토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줬구나. 이렇게 해서 착착 하나님께서 점검으로 다 덧입혀갖고 이렇게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말씀운동 교회들을 우리 또 광야교회를 광야교회를 3분의 세워놨지만 우리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세워가지 않아요? 거기에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이 시대에 참 인터넷이 이게 지금 10년 사이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운동과 아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도 다 만들어내요. 과학자들 다 머리 써가고 컴퓨터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과학자 돼서 컴퓨터 만들어라 해서 다 만들어. 그 사람들 열심히 누구 위해서 만들어놔요? 우리 말씀 운동 위해서 다 만들어놔.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데 바로 지금 실황으로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준비된 제목들을 정확하게 딱딱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국에도 기둥 하나 쓰고 중국에도 하나 쓰고 여기에도 호주에도 하나 쓰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회라는 건 신령한 우주적 교회입니다.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말씀을 깨닫고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신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우리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참 그런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소식이 오고 말이죠. 호주에서도 연락이 오고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얼마 전에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금 많은 교회 가서 지금 여호수아를 가르친답니다. 대학생들 몇 사람이지만은 그런다고 얼마나 좋아서 말이죠. 연락이 오고 말이죠.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영혼이 생기면요. 그 주변에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감격하고 말이죠. 제가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집사님하고 오래 그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돌아와서 한 2년 공백 시간을 지나면서 말이죠. 새롭게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고 그 주변에 그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출애기서에서 번제단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착착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다 제목들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야,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하시는구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갖고 말이죠. 운동이 일어나요. 이 말씀 사모한 사람들이 붙었다 하면 말이죠. 스파크가 일기 시작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리 공부하잖아요. 뭐 찔끔찔끔 해가 되지도 않아요. 이 말씀. 주일날 뭐 1시간 들어서 되겠어요? 1시간은 감질나서 공부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씩 들어가고는 말이지. 테이프 들었다 하면 막 10개씩이 처음에는 막 내리막 들으면서, 이야, 맞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구나. 말이지. 그런 그 말씀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학계서 스가랴서 표현대로 말하면 흥분시킨다 그랬어요.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말이죠. 학계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랬어요. 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말씀운동 말씀 들으니까 아마 편안해서 좋더라. 그 아직 멀었습니다. 그 말이 벌써 멀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영혼이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있지를 못해요. 진짜 평안한 사람은 같이 뜻을 모으고 싶고 말이죠. 같이 수고하고 싶고 이렇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듣는데 평안해서 좋더라 하고 집에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이죠. 지체를 돌아보고 싶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간절히 이 말씀이 어디로 전파되는가 그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고 말이죠. 교회 나오면 말이죠. 나와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중국 단동에 있는 성도님 우리 소개도 하고 그거 왜 소개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뭐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 이 말씀이 어디서 떨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지금 전파되고 있구나. 그거의 영혼들은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좋았는데 말이죠. 그런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역사 이걸 우리가 신령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지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38장입니까? 읽었습니까? 38장 이제 회막 그 밖에 성구입니다. 회막 밖에. 그 앞에까지는 회막 안에고 회막 밖에는 번제단 있잖아요. 38장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모통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자, 번제단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실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다 그리스도로 성화되는 거죠. 18절 물두멍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 그 물을 그렇죠? 번제단에서 양을 피로 잡아가지고 물두멍에서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우리 타락된 우리 인생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자꾸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왜 시원한가 하면은 내 마음에 막 그 욕심, 시기, 원망, 걱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이 근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그 죄악의 뿌리 때문에 자꾸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꾸 다 그냥 그 욕망을 부리고 말이지 그냥 그 아글아글대는 그 타락한 마음들이 자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 있는 한은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시대 때는 물두멍에서 싹싹 씻어내잖아요. 씻어내는 역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씻어내버려서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참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오늘 건강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그래서 천국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또 앞날은 또 내일이라 내일 인도합니다. 다. 그래서 다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오늘 그저 주신 일 그저 감사하게 사는 거 그게 물두멍에서 막 씻어 내려가는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씻어내려. 그래서 그게 복음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또 누가?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라. 그렇죠? 성령께서. 모든 이게 성막을 지어가는 일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지어져 짓게 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뭐를 줘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불어넣어갖고 충만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감사가 없으면 성전 안 지어집니다. 절대로. 말씀 깨닫고 감사가 자꾸 우리 성전에 나오면 그럼 성전이 무럭 잘 지어진다는 뜻이 그게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막 사람이 와야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평안하고 말이죠.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짓게 하겠어요? 성령이 하시지. 그걸 김규훈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짓는다.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역사. 그 다음 9절 보십시다. 자, 결론 지어 가십시다. 9절, 38장 9절로 10절. 기둥을 이제 세우는 건데,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뜰 나오죠?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요,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는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뜰에 기둥이 있는데 그 전부 다 그걸 은 가름대로 꿰었다 그럽니다. 뜰의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0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은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었더라. 그래서 뜰 사면에, 뜰 안에 있는 기둥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뜰의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38장 21절이죠. 21절로 23절 보시면은 성막 곧 정금막 제주의 책임자들인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이제 만드느냐는 거죠. 누가. 21절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렐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은 얼마, 고는 얼마 딱 정해진 게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니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둥 사이즈 이렇게 집으로 말한다면 석가래, 지붕 이런 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작정하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작정의 반영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입니다. 모든 명령은 모든 언약의 말씀은 명령문으로 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정복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정복하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막 짓는 일도 하나님이 다 재료 준비해 놓지요. 그렇죠? 사이즈 다 준비 딱 해놨지요. 때가 되면은 올리압과 그 시대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내지요. 재료 준비 백성들 자원해서 가지고 오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지요. 그 일하는 일꾼들도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착착 지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칠흑 같은 흑암과 탐욕과 원망과 죄악의 그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 그 자체로 오시고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셔요. 그 천국의 디자인과 천국의 모든 설계의 총 설계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설계해놓고 지금 착착 불러 지금 만들어 가지 않아요? 부살렐이 아무도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성도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전부 방황이에요. 전부. 뭔가 교회 생활은 해야 되고 뭔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약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언약의 말씀이 전파 안 되니까 전부 인간 철학, 인간 주장 말이죠. 인간 열심, 세속적 가치, 비교 그래서 성도님이 다 혼돈과 어려움.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세계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세계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구라파 교회 다 죽었어요. 지금 미국 교회 비틀비틀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놔요.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연단시키고 저곳에서 연단시켜서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날에 참 우리석은 우리들을 불러서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참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땅 위에 지금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제목으로 쓰이고 있고 영광스러운 그 검으로 우리를 지금 덮어 씌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일에 쓰임을 받으시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이 땅 위에 천국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부살렐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 공교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그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시내산 언약의 성취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전의 제목으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대학 새로운 개강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참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 스스로 즐거움으로 이 일에 뛰어드는 거룩한 우리의 열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